오늘도 주님 주신 하루를 감사로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5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시편 15편은 구약 시대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또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불렀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의 시작부터 보시면 누가 하나님과 함께할 자격이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며 현재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이제 묻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오늘은 시편 15편에 총 10가지의 어떤 덕목이 나옵니다. 이 덕목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할 자격이 있습니다. 혹은 예배 전에 불렀다면 예배할 자격이 있습니다. 뭐 이런 의미로 불렀을 거고 그렇다고 이런 자격이 안 된다고 예배 돌려보내기보다는 예배하기 전에 이런 삶의 모습을 갖추고 나옵시다라는 어떤 그런 권면의 노래로서 불러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총 10가지 덕목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총 3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는 정직하게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직은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흠없이 완전하게 걷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진실되게 말하고 똑바로 사는 사람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좀 더 명확하게는 흠이 없이 완전하게 사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노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시죠.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또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과연 완전 혹은 완벽할 수 있을까? 사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행하고 흠없이 걷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할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람은 완벽할 수 없지만 그 완벽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추구하는 사람, 이것이 결국 여기서 말하는 정직한 삶, 내 삶이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완전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은혜를 말미암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건 공의를 실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정한 태도를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공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특별히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공정한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 우리의 기준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때로는 비행기를 타고 있으면 우리가 빨리 가는지 모르잖아요. 비행기 타고 하늘을 열면 창문 열면 하늘 보면서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최근에도 어디 김해에 가다 보니까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는데 저희 뒤에서 저희 차를 타고 갔는데 저희 아이가 비행기가 굉장히 천천히 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막 오토바이 같은 걸 타면은 속도 차이가 어마어마한데도 엄청 빠르게 느껴지나요? 이게 바람을 그대로 맞으면서 가니까. 기준이 어디를 두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빠른지 무엇이 느린지 이거 완전 뒤틀릴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어로 이 성경을 뜻하는 단어 중에 카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경, 하나님의 66권의 성경책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유래가 카논이 무슨 뜻이었냐면 원래 갈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자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뭐 3cm, 60cm 이런 딱 고정된 그런 수치의 자가 없을 때 그때는 어떤 수치를 잴 때 이제 갈대를 꺾어다가 그 갈대의 길이를 기준으로 어떤 물건이나 그런 것들의 길이를 측량해서 기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기준이라고 여겼던 것이고 이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을 삼고 그 성경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하는 건 마음의 진실을 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번역은 조금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직역을 해보면 그의 마음에 있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으로 보면
내 마음에 있는 진실을 내 마음에 진실을 말해라. 그러니까 내 속에 내가 끊임없이 진실을 되새기면서 내 마음에 진실을 담아둬라라는 뜻으로 한글 성경이 번역하고 있다면 원래의 뜻은 오히려 내게 있는 진실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밖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럼 번역이 왜 이렇게 됐냐면 사실 밖으로 이야기하려면 내 안에 있어야 되죠. 내 속에 진실이 없으면, 내 속에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무엇을 말하라고 할지라도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올해 이제 전도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전도를 위해서 처음으로 이야기하신 목사님 말씀 중에 복음이 있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내가 예수가 있어야 예수를 말할 수 있다라고 한 이야기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안에 진실이 있고 진리가 있어야만 밖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과 내 안에 진리를 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5편 2절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담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할 자격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3절과 5절은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3절은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5절은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5절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5절 앞부분에 이제 이자에 대한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자를 이제 돈을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는 사람들, 또 뇌물을 받는 사람들, 이런 금전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스라엘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금전 거래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는 경우에만 허용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이득을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금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힘들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나의 어떤 이익을 취하려는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당시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말고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고리대금업이 굉장히 성행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로니아 같은 경우는 이자가 33.3%였대요. 그러니까 엄청 30%가 넘는 이자를 떼어서 이득을 취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시리아라는 국가는 이자가 50%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빌려주면 거의 반을 더 붙여서 받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이자가 굉장히 컸는데 그래서인지 이제 히브리어로 이 이자를 나타내는 말하는 네셰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어원이 물어뜯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이자를 받는 게 저 사람을 물어뜯는 행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자를 받는 것 자체가 자기 이웃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행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전거래는 뭐냐면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에게 이걸 주고 다시 받고자, 혹은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행위가 아니라 어려운 일을 도와주고, 혹은 그것을 빌려주면 갚아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니 내가 그냥 도와줄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내가 이득을 취하지 말라, 혹은 그냥 돈을 내어주라라는 의미보다는 나와 함께 사는 이웃들의 어려움들을 살피고 그들과 함께 살아갈 줄 아는 사람, 내가 혼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삶도 온전히 되어야만 주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담아내고 계십니다. 우리 한 절 더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오를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망명된 자를 멸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망명된 자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멸시해라.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을 존대하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들을 가까이 대할지, 또는 어떤 사람들을 존대할지, 혹은 어떤 사람들을 내가 멸시하고 혹은 떨어뜨려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나의 이익대로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나에 가까이, 이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나에게 멀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이 사람이 주님의 길을 같이 걷는 사람인지, 혹은 주님, 내가 저 사람하고 있으면 저 사람은 주님과 반대 방향으로 걷는 사람인지, 우리가 함께 두 사람의 길을 가는데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이 사람은 왼쪽으로 간다라고 하면서 계속 싸우면서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한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쉽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혹은 안 믿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혹은 그것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오히려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오히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5절 말씀, 우리 5절의 뒷부분 색깔로 칠해져 있는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앞서 얘기했듯이 10가지 항목이, 굉장히 짧은 구절에 10가지나 항목이 굉장히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명령들을 하고 나서 그래, 너 이것들 다 지켜야만 해 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약속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약속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씀을 지키고 이런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느냐? 성경을 좀 살펴보면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꽉 잡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 삶의 어떤 기반이 흔들리지 않는 곳에 세워주셨을 때,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신 이런 삶을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를 담고 말씀을 지켜나가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주의 진리의 말씀들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러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귀한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